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1절 말씀과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우리 소양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의 마음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고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소양교회를 잘 모르는데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소양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이 소양교회도 이철 목사를 잘 모른다. 그래서 가서 이철 목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잘 모르니까 이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함께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9시 예배에 제가 물었어요. 교회 올 때에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경책이래요. 그 다음은 마음의 준비래요. 그건 이미 답을 했거든요. 9시 예배에. 지금 여기에서 뭔 것 같으세요? 그거 말고 그 두 개 말고 예배 드리러 올 때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헌금. 그거는 안 했어요. 그건 안 했어요. 맞아요. 헌금도 그렇구나. 맞습니다. 근데 또한 가져와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입고 있는 이 옷을 안 가져오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지겠죠. 근데 이 옷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어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 옷의 역사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에 그 7절이란 것을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돼요. 벗은 줄 알고서 어떻게 하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을 가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입은 것이 아니고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리는 거하고 입는 거하고는 달라요.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몸을 가린 거예요. 사람들은 책임질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면은 가리기 쉬워요. 숨기려고 해요. 가려서 덮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가리거나 숨기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신다.
새 옷을, 가죽 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다라는 이 문장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라비시.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비시. 라비시. 예. 이게 히브리어로 라비시라는 이 단어 하나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다라는 이 한 문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알몸을 숨기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리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라비시, 가죽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새 옷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를,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새로운 모습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가죽 옷을 새로 지어서, 누가 지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새로 입히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지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 옷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저는 이 경험을 지금 나이가 되도록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희철 목사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잘생겼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짜가 아닌가 같은데. 근데 잘생겼다라고 할 때에 저는 사실 제 몸에 옷을 다 벗으면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옷을 다 벗으면 저한테 문신과 같이 이 하반신에 흉터가 엄청 많아요. 저는 어려서 3살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 남동생을 낳고서 산후조리를 할 때였어요. 1월 달이었는데 그때 산후조리를 할 때에 할머니께서 어머니의 산후조리를 위해서 미역국을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그 부뚜막에 놔두신 거예요. 근데 부뚜막하고 그때 방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문지방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문지방 앞에서 제가 놀다가 그 바로 부뚜막에 얹어놓은 미역국에 팔팔팔 끓는 미역국에 퐁당 빠져버린 거죠. 그 순간 저희 할머니가 저를 바로 꺼낸다고 하긴 했는데, 꺼냈는데 바지를 벗기면서 보니까 살이 익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저희 어머니가 산후조리하고 있던 어머니가 저를 그냥 등으로 업고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죠. 어디로? 병원으로 막 달렸어요. 참 어머니의 힘은 대단해요. 저를 업고 달렸는데 병원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저보다 화상이 심하지 않은데 죽어서 나오는 걸 봤어요. 누가? 저희 어머니가 봤대요. 그걸 보고서 내 자식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저를 얻고 들어갔는데 3도 화상을 입은 제가 수술을 받는데 6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외과, 뭐 성형외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의사면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술을 쭉 했는데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을 50%는 했어요. 왜냐? 제가 살아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니까. 그런데 50%는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수술 후에 그 익은 살들이 뭉쳐가지고 무릎에 뭉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을 다 당기고 그런 상태로 놔뒀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다리를 절기 시작한 거죠. 근육이 당기니까 다리를 절면서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무릎 부분에 그 다리 오금, 무릎 뒤에 있는 다리 오금 부분에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겨울에는 1원짜리 크기만하게, 여름에는 500원짜리 크기만하게 매일매일 사라지지 않고 그 종기가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꼭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주시고 그리고서 그 바세린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고 그러셨어요. 그러고선 저는 항상 학교를 다녔던 거죠. 다리를 절면서. 저에게 그것이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신체적인 상처는 그냥 괜찮았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몸의 상처가 괴롭지는 않았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가랑비에 젖듯이 저의 마음에 상처가 슬슬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소리, 그 소리에 제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약한 사람일수록, 어린 사람일수록 마음의 상처가 더 쉽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한 번은 교회에서 아는 형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기철아, 다리 좀 가리고 다녀라. 보기 흉하다. 이 한마디에, 아, 나는 흉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흉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끄러운 존재구나.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 때문에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던 제가 이 3살 때, 그 3살 때 수술할 때 마취를 하고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은 마취하지 않고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3살 때 마취를 하면 다 죽으니까. 전신 마취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서 수술을 하니까 소리를 안 지를 수 없죠. 여러분들 이 살을 떼어내는 걸 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너무 지르다 보니까 제가 변성기 때 경험해야 될 목소리의 변화를 3살 때 하고 마른 거예요. 그때부터 제 목소리는 걸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선생님이
우리들을 데리고서 노래를 풍금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다 같이 부르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풍금을 멈추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누가 영감 소리를 내는 거야? 그 소리가 저였거든요. 그게 저라는 것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는 노래를 안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노래 부를 때 저는 입만 뻥끗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들기 시작했던 거죠. 위축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싫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철이라는 제 모습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셨어요. 수시로 가죽 옷을 만드셔서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은 결단을 하셨어요. 다리를 절고 있는 저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서 저를 수술을 해주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서울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한국에 몇 명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성형외과에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수술을 한 번 이식 수술을 했는데 엉덩이 살을 떼어가지고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 오른쪽 다리에 있는 그 종기가 그래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허벅지 살을 떼다가 또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종기가 났던 자리에 붙였던 살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어코 의사 선생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마지막이다. 세 번째 마지막 수술은 이제 어쩔 수 없다. 마취 안 하고서 해야겠다.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마취를 하지 않고 이식 수술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 살아계시던 그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모시고 와서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수술대에서 저를 잡고 있고 저는 엎드려 있고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엎드려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와서 저를 기도를 해주신 거죠. 그 이후로 사실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흥회 다니면서 제 간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을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잡고 있고 이제 의사 선생님은 저의 허벅지 살을 띄는 작업을 한 거죠. 마취를 안 하고 띄어보세요. 살을 베어보세요. 고문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쪽에 이식을 할 때 꼬매는 거예요. 꼬매는 것도 이 마취를 안 하고 해보세요. 25방을
꿰맬 때에 여러분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할 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아픈데 소리 안 나와요? 너무너무 세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이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소리도 안 나오고 어머니의 브라우스의 단추를 제가 입으로 물어 뜯으면서 완전히 이를 갈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옥리가 돼버렸어요. 그때에 하도 이로 그 어머니 브라우스 단추를 띄다 보니까 어머니 브라우스가 다 벗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울고 기도하시고 저는 완전히 소리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왜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나는 미역국에 빠진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빠진 게 아니라 거기 놔서 빠진 거 아닙니까? 난 소리를 막 지른 거죠. 그런데 이 수술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했으면은 제가 여기서 간증을 안 하죠. 성공을 했어요. 붙어버렸어요.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그 순간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를 새 옷을 입혀주시는 과정이었구나.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그 순간이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과정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고통이 와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와도 저는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여정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외된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서 제가 다리 수술을 했었을 때 목소리가 영감 목소리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잘 못하고 목소리를 안 내니까 노래를 잘 못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는 교회 어린이 성가대에 집어넣고 계속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께서 저희 반에 와가지고 풍금을 앞에서 앉으시더니 오늘 모두 다 저기 노래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합창단에 뽑을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2명씩 짝지어서 나오래요. 근데 저희 반의 반장이 가수예요. 가수. 조용필보다 노래를 잘하고요. 팝송을 못 부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저희들을 귀를 즐겁게 해줬어요. 그래서 반장은 정말 노래 잘 부르는 가수로 우리 반뿐만 아니라 전 학년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2명씩 짝져서 나와서 노래 부르라고 그럴 때 반장을 제 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난리 난 거죠. 반장이 제 옆에 서고 제가 여기 섰을 때에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반장의 노래를 들으려고 하겠죠. 비교되는 저는 어떻겠어요?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같이 부르라고 해서 부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풍금을 치다가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풍금을 치다가 갑자기 또 멈추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경험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풍금을 멈추고서 너 영감 목소리 왜 내느냐고 그러실까 봐 전 쫄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두 명이서 노래 부를 때에 너무 비슷해가서 내가 잘 모르겠다. 따로따로 좀 불러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야, 저에게는 그건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복음이었어요.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 반의 가수인 조용필과 똑같은 반장하고 비슷하게 노래를 부른다니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 저는 새 옷을 입는 순간이었어요. 목소리를 영감 목소리를 내는 어린아이가 노래를 잘하는 아이로 변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순간순간 새 옷을 오랫동안 만드셔서 그냥 한순간에 만들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새 옷을 만드셔서 입히시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시는 경험을 했던 거는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서 유학을 갔었을 때예요. 그 당시에 유학을 간다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유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외는 있었어요. 제가 그 예외였습니다. 공부는 잘 못하면서 괜히 괜히 유학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이 상담을 한국에는 없었어요.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이 한국에서 만든 최초의 상담대학원이에요. 1996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이미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더 일찍에 저는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너무 못했어요. 못 믿으시죠? 진짜 못했어요. 왜 못해? 얼마나 못했느냐 하면은 맥도날드에 가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보이는 건 그림이잖아요. 글씨는 검정색이고 보이는 거는 그림이고 이런 상태니까 제가 그랬어요. I am Big Mac. 그랬더니 주문 받는 분이 저보고 I am Cheeseburge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분이 here or to go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먹을 거냐? 가지고 갈 거냐? 근데 그 뜻이 뭔지는 몰랐어요. here or to go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안다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excuse me 이러면 되는데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here or to go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here or to go 하고서 천천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또 다시 그랬어요. 참 많이 참다가 그분이 쟁반에다가 빅맥 세트를 딱 얹히고서 주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먹으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제가 영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 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는 과정이 거기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 옷을 저의 모습을 가리지 않으시고 저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저를 사람들 앞에서 새롭게 새 옷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만드셔서 입히시는 과정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에 석사과정 졸업할 때에 졸업식 파티에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이 왔는데 거기에서 유학생 대표로 제가 연설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연설을 한다라는 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시는 여정이 있으셨던 거죠. 저는 그 이후로 저는 뭐 학술제 그 해외 학술제도 여러 번 글을 읽고 그럴 수 있던 사람으로 된 거죠. 그래서 대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흉측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영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랜 시간을 두고서 새 옷을, 가죽 옷을 만드셔서 입히신 거예요. 사람들은 가리거나 숨기기 쉬워져요. 사람들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려고 해요.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새 옷을 항상 입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죽 옷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가죽 옷이 모피가 됐던 오리털이 됐던 악어 가죽이 됐던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신다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만들어졌기에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숨길 게 없어요. 덮어버릴 게 없어요. 가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숨기려고 하고요. 가리려고 하고요. 부끄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비쉬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가죽 옷으로 지어서 입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리거나 숨기기는 쉬워요.
마음은 조금 캥길 수 있지만은 덮어버리면 그만일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는 신중함과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죽옷,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눈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숨기려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찾아가셔서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소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외된 자, 상처받은 영혼, 그들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